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기 질투는 파멸을 부른다. 목사님 또 뜬금없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오늘 요압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요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요압은 그때 부재 중이었습니다. 요압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 약탈 전쟁을 합니다. 전쟁 복귀 중입니다. 이 약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에 이와 관련된 부대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부대가. 여기 약탈 전쟁은 고대에 있는 군대 편지에 보면은 이 약탈 부대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나라는요, 농사나 자력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버는 경우가 있지만 속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힘으로 무력화시켜서 다른 민족에 있는 것을 약탈해 오는 것이 그 나라의 힘과 그럴 수 있지로 통례되는 정서가 그냥 보편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죠. 약탈이라는 의미가 잘못됐죠. 하지만 고대 왕정에는 이집트든 어디든 이 약탈한다라는 것을 정규적인,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행동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탈이라는 부대는 언제나 모든 나라에 다 있었고, 이 약탈하는 부대의 특징은 특수했다라는 겁니다. 특수부대라는 겁니다. 특수부대라는 것은 무공이 뛰어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면전이 아니라 가서 치고 빠지는 거니까, 치고 빠지는 것은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고 빠지는 거에 약탈 부대는 굉장히 특수부대, 최전방에 있는 특공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특전사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러한 정도의 부대가 약탈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탈은 시기가 딱히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나가라면 나가는 거거든요. 추정합니다. 요압이 왜 약탈 전쟁을 나갔을까? 다윗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다윗은 요압을 너무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이요, 나중에 다윗의 유언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왜요? 이 요압이요, 이 아브넬이랑 똑같은 겁니다. 요압은 언제부턴가 다윗의 명령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요압이 아브넬과 헬가 다수림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일 때, 그때도 다윗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의 의중과 반대되게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이 죽여버린 이유는 이인자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인자 전쟁이 뭐냐? 바로 아브넬이 들어오게 되면 요압이 이인자 자리를 뺏긴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원인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아사엘이 누굽니까? 요압이랑 아사엘이 헬가 다수림에서 전쟁할 때 요압의 형제가 요압이 있고요,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이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 사울을 내가 창으로 죽일 수 있다, 굴에서 다윗에게 부탁했던 사람이고요. 성격이 요압이랑 똑같죠. 근데 아사엘도 요압과 성격이 똑같은데 이 아사엘은 달리기를 잘했는데 무공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나중에 죽게 됩니다. 쫓아가다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엘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요압이 이야기한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요압이 만약에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헬가다수림에서 군대를 퇴각시키지 않고 끝날 때까지 전쟁을 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헬가다수림에서 전쟁에서 왜 요압이 퇴각시켰습니까? 아브넬이 군대를 산 위에 다시 소집해서 전열을 가다듬은 걸 보고 요압이 화해 제스처에 손을 잡았다라고 제가 아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성격이 급하지만 굉장히 요압도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의 밑에 있는 요압도 계산적인 사람이고 이스보셋 밑에 있는 아브넬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 아브넬은요, 성격이 불같진 않아요. 근데 뱀 같아요. 살살살거려요. 여러분, 누가 나을까요? 요압이 나을까요? 아브넬이 나을까요? 다윗은 둘 다 신뢰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사예요. 인간사예요. 다윗은 둘 다 신뢰를 못했을 거지만 이거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익혔을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근데 사람 의지하지 못함을 우리가 느낄 때 좌절감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좌절감을 주려고 그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자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쪽이 아닙니다. 이 요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인자 욕구로 바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결정한 것에 대한 항명입니다. 여기 보면 요압이 다윗이 결정한 걸 알아요. 근데 요압이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에게 갔어요. 어찌하심이나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니 지금 누가 주군이고 누가 군인이에요? 아니 누가 왕이고 누가 군인이에요? 근데 요압이 다윗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입이 담기는 대로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왕을 챙긴다라고 얘기해요.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요압의 상황은요, 지금 요압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의 길을 이미 예단한 건 거예요. 아니 아브넬이 당신을 속일 거라니까요. 물론 요압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위계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다윗이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아브넬을 전적으로 믿겠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판단하는 결정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은, 그 밑에 있는 부하는 내가 혹 이해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주군이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요압이 아니라 다른 장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바로 항명으로 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목을 못 대요. 다윗이. 왜? 힘이 있으니까. 이 요압이 다윗의 군대에서 최초로 다윗에게 항명합니다. 이 요압의 생각에는 내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부터 당신을 지켰지 않습니까? 내가 초반부터 당신이 미약할 때부터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렇습니다. 당신 판단 잘못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아브넬이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게 아브넬이. 그럼 요압은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과한 표현으로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26절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 문구가 중요해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쯤 되면 하극상입니다. 아니 다윗이 보낸 외교 사절을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오라고 해. 근데 다윗이 알지 못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압이 칼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무공이 뛰어나니까 속여서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하고 조용히 성문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기습한 겁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셀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거 요압의 행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장 22절에부터 39절인데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2에서 39절인데 요압의 실수 원인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압은 결국 이인자 문제입니다. 목사님 아사엘의 피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이인자 문제로 이 사건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구테타 할 때 그때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라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다윗이 선대합니다. 압살롬이 구테타 할 때 압살롬이 죽었지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해주고 받아줍니다. 그때도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릴 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려고 먼저 치고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그 아도니아의 뒤를 봐줍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큰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요압은 막후의 실력자가 되는 2인자라고 보이지만 2인자가 아닌 1인자의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정평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오늘 아브넬을 죽인 원인은 뭐냐?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이 그걸 명령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문제는 결국 시기 질투인 2인자 문제였다. 이거를 아무리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시기 질투가 이 사건을 일으킨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울이 무너진 원인도요 마귀가 사울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이 만만이다. 제가 이 억구에 대해서 그 당시 민간에 있었던 흐름을 재정의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사울이 뿌리라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기 질투가 이거를 가려버려. 열매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는 건 거예요. 아예. 근데 이 시기 질투라는 다윗의 도구는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다람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절대 외부적인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환경이 어렵고 정부의 압박이 온다라든지 이런 걸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그 내분에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에 현혹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기 내가 극복했던
극복했더니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나눠보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와 질투를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한두 번쯤은 내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을 위한 시기와 질투. 내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건 거예요. 내가 문제였는데 내가 나를 다스린 그 시기와 질투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압이 시기와 질투로 대세를 거스립니다. 다윗의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다. 오늘 이 나눔을 하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